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웅웅거리네. 에코를 완전히 죽이세요. 메스터를 죽이세요, 메스터. 이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메스터, 위에 있는 메스터. 예,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다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가운데서 가능하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 잔은 모든 민족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이미 다 마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이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셔줬지만 지금 이제 7년 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이 일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없고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참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최후 순간에 가서 이 땅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아무도 참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무차별하게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5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걸치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본보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의로운 롯이 소돔에서 심령이 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환난 직전에 있는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환난 직전에 있는 휴거 직전에 있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의로운 롯 같은 거듭난 성도들은 거의 동일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앞으로 최후의 진노의 잔이 내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또 읽어보죠.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호리병이라는 것은 요즘에 향수병처럼 주둥이는 좁고 쭉 내려가다가 밑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런 모양의 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접 그러면은 우리 한국서 국그릇 같은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호리병입니다. 이게 조그만 병인데 거기에서 조그만 병인데 엄청난 진노가 부어진다. 그래서 최후의 진노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 진노의 잔이 간다.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진노는 다른 곳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구 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예. 지금도 그 사회 북쪽에 가게 되면 말이죠. 옛날 소돔 때에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있는 곳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지질학자가, 크리스찬 지질학자가 그런 거를 다 탐험해가지고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주 뭐 그대로 옛날에 그 성읍이 유황비가 와가지고 폭삭 조져앉는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소금을 숟가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여전히 타면서 숟가락이 녹아가지고 구멍이 떨어질 정도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소금이 아직까지도 그래요. 유황과 소금에 소황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 밑에도 깔려 있지만은 밖에도 나와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옛날에 어떤 건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참 소금 바다가 되고 유황과 소금으로 그냥 완전히 폭삭 가라앉은 그러한 곳에 결국 그 옛날의 성읍의 모양, 그 바벨탑처럼 생긴 탑의 모양도 있고요. 저렇게 다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았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그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여러분, 옛날에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났죠. 냄새나는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문둥병, 틀림없이 이거는 문둥병 같은 거예요. 문둥병 같은 것을 가서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 16장에 있는 재앙뿐만 아니라 뭐 나팔 재앙도 그렇고 인을 뛸 때 재앙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군데서 봤지만은 42달 동안 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몸은 표본 같다. 결국 분명히 어떤 검은 점 속에 666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받은 사람들,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기가 났다. 분명히 그 받은 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이 발한 사람이 발견되면은 7일 동안은 일단 격리를 시켜놓고 조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7일도 또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문둥병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 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집트에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그 아람 나라의 그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조홍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가서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7번. 이 7이라는 숫자, 참 이거 다 우연한 게 아닙니다. 왜 7번 들어가서 나왔을까? 이 7년 환란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옷까지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문둥병은 그 특별한 게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만 만져도 전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23절. 유다서 23절. 그 보면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러니까 피부와 옷과 집을 더럽힐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질병은 문둥병. 집까지도, 문둥이가 사는 집까지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항상 이렇게 격리시켜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국도 소록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재앙은 틀림없이 문둥병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쏘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살아있는 혼들이,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혼이란 말이 딱 한 군데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1장 28절. 민수기 38장 28절. 31장 28절. 근데 한국말에는 안 나타나요. 영어에 나타나는데. 31장 28절.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도 죽게 드릴 곡물을 징수하되 사람들이나 소들이나 나귀들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드릴지니라. 여기는 그 한국말에는 안 나타나는데 영어에는 one soul of 500, 500분의 1인데 500분의 1 soul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 나오는 짐승의 soul은 사람의 soul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혼들을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보면은 사람을 쉴 때도 one soul, two soul 이렇게 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고로 민수기서 31장 28절에 이게 한국말로는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숫자를 쓸 때 개념으로 one soul로 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혼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참고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사람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것은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 피가 되는 이 재앙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역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 말씀 보니까 모든 혼들이 다 죽었더라. 피가 되니까 사람 물 못 먹으면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4절에 가보게 되면 왜 이런 재앙을 내린지 알 수가 있죠. 4절 5절 보면 4절 5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쏘더니 그것들의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17장 한번 넘어가보세요. 17장 6절 보면 말이죠.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도다. 여기 성도들 그러면은 여기서는 구약 성도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얘기하죠. 유대인들도 죽였고 또 크리스찬들, 예수의 순교자 크리스찬들도 죽였고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인입니다. 창녀입니다. 창녀도 교회죠. 창녀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때 그 피에 취했다. 그 피를 먹어서 취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금했죠. 피를 금한 것이 율법 시대 이전에도 금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보면요.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과 더불어 즉 거기에 있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은 사람에게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고 민수기서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피가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 피를 흘린 사람을 또 죽여서 그 살인자의 피를 다시 쏟을 때 땅이 회복된다고 민수기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 전입니다. 지금 창세기 9장은 율법 이전입니다, 여러분. 율법 이전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 보신탕을 많이 해먹는데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보신탕을 먹으면 안 되느냐? 개를 잡을 때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목을 매달아 주기 때문에 피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닭 같은 거 요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쳐가지고 피를 다 쏟습니다.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보겠습니다. 율법 시대 어떻게 말씀하셨나? 레위기 7장.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 끝났으니까 먹어도 된다. 근데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다 이거죠. 레위기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기름도 먹지 말지니라. 기름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과 짐승들에게 찢긴 것들의 기름은 다른 용도에 쓰려니와 너희가 결코 먹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사람들이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거처 어디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지 말지니라.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가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바리새인 출신 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할례 받은 뜻이 특별한 게 아니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사도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그 15장 5절 보니까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가보면, 뒤에 가보면은, 몇 절 보신가 하면은,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 같이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세요. 뒤에 넘어가서 25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 사람들을 선정하여 너에게로 보내기를 일찍 가게라 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 따라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도 그들 역시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입으로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다음에 몇 가지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거 개를 목매어 죽이잖아요.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누라고 하더라. 이게 시대가 율법 시대에서 말이죠. 은혜 시대가 되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휴거된 다음에도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건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이젠 계명도 지켜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싸울 거야. 아마 휴거된 다음에도. 그 때문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상당한 그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도 자유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범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음행과 피와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이 사실 피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목매어 죽였기 때문에 피가 안 빠진 거거든요. 그 세 가지만 삼가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이걸 모르고 막 사슴피를 꿀꺽꿀 마시질 않나 말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해장국에 피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 것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나쁜 이유가 있어요. 기름도 말이죠.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죠.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율법시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랬어요. 다른 용도로.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참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도 너무 또 극단적이 돼가지고 수혈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런 거죠. 예. 하기야 물론 그래요. 수혈을 하게 되면은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의 병도 들어올 수 있고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꼭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입으로 마시나 주사기로 넣으나 먹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한다. 아주 이건 뭐 완전히 이건 공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7절 봅시다. 또 내가 드리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우리 있는 태양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3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고 남은 자를 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7배로 강해진다. 그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해에다 호리병을 쏟으니까 결국 거기서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막 그냥 이 사람들의 피부가 말이죠. 피부가 막 이걸 타가지고 바베큐가 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첫 번 3시간은 대학볕에 있었어요. 3시간 동안은 온몸이 그냥, 대학볕에 노출이 됐고, 다음 3시간은 이제 어둠이 깔려가지고 괜찮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말이죠. 대학볕에 3시간을 그냥 몸을 드러내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바베큐가 됩니다. 바베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아마 바베큐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을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구워서 먹으라. 주님께서 완전히 바베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된다. 양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주님의 몸이 불에 구워졌다는 얘기죠. 참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분이 이 모든 참 자기 몸이 바베큐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제는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담당했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 거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죠. 회개하는 건 먼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게 회개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뭐 오존층이 지금 뭐 파괴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판인데 이제 하늘이 다 말려가고 말이요. 대기권이 다 찢어져 버리고 직사광선이 비칠 때 이건 뭐 엄청난 사람들을 불에 태우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예. 9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즘도 참 하나님께서 치고 이렇게 좀 재앙을 내릴 때 사람들이 회개 안 하죠. 다 막 악해지고 참 회개하시고 참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래도 그냥 더 악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뭐 이 환란 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고치지 않습니다. 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네. 이 짐승들은 뭐 잘못해서 한번 때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슬슬 피하고 그냥 쭈그리고 들어오고 꼬리를 뒤에 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참 시편 73편 있는 거로 항상 하늘에 행해서 어게인스트 하늘에 대적해서 말하고 땅에서 마음대로 말하는 이런 벌써부터 이런 시대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때 환란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겠는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물 마실 게 없잖아요. 마실 건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 그때는 나의 먹을 물은 피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공의로운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을 먹으려도 수도를 틀어도 피가 나. 왜? 강물까지도 전부 그냥 피가 됐기 때문에 수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강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수도를 틀어도 피가 나올 거예요. 밖에 나가면 타니까 못 나가죠. 종기가 있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쏘더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들을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되겠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 바로 왕이 계속해서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흑암이 있겠죠. 흑암이.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곧센 땅만 제외하고는 전부 흑암이, 깜깜한 흑암이다. 요즘 밤이나 한 거는 뭐 다리도 뜨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아무 빛이 없는 깜깜한 밤. 요즘은 전기나 켜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깜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은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돌아와서 하는 일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짐승의 자리가 어딥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가 위치해 있는 문자 그대로 성 베드로 자리, 교황의 자리요. 바로 거기에 이제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그 짐승의 자리에 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계시록 11장에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참 지금까지 있던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번 11장 6절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적인 게 아니라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라 이거죠. 네 번 환란이 말이죠. 11장 6절.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42개월 아닙니까? 예언한 날 동안 1260일이니까 42개월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죠? 예. 지금 호리병을 쏠 때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도 이러한 걸 계속하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16장을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 16장을 볼 때 큰 세 가지 사건, 재앙과 피와 물이 없는 거죠. 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한 큰 재앙과 또 피가 되는 거,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물도 없죠. 그 다음에 태양이 7배나 강해져가지고 막 사람을 태우죠. 그러니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식할 때 사흘만 물을 안 먹어도 그냥 막 목이 타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우리는 생각해볼, 여기에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날이에요. 햇빛 아래서 문둥병 같은 헌대를 앓으면서 피밖에 마실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피라도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또 깜깜한 가운데 혓바닥까지도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왜 부어 올릅니까? 혀를 씹으니까 부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이 되니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참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도 대적하니 나중에 환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가히 상상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 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진노와 재앙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압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통을 견뎌낼 자가 없음을 주님은 아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말씀이 바로 복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 하나님께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낭독하시겠습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 둘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